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당신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신 하늘의 평안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지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누리는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염원하는 대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두고 평안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계속적으로 같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1절과 2절 말씀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지난주에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죄로 단절된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것,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날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의 것, 오늘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의 태도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날마다 당당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그러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죠. 그러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장장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가 너희에게 길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기쁨이.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앞으로 며칠 후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몇 시간 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목요일 저녁이라면 금요일 날
낮에 오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주님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지 않습니까? 불과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아니면은 불과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갈 상황이고 죽어가실 스승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보아야 될 제자들의 그 상황에 주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내가 가진 이 기쁨이 너희에게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추측하기를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며 그렇게 죽게 되지만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본래 있던 당신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당신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것인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아프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끝이 온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나와 동등한 자리, 바로 내 옆자리에 너희들도 같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당신에 있어서 기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너희들의 삶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마도 담아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으리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얼마 후면 떠나시게 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그 스승을 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사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심령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할 때 우리 안에 베푸신 그러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한다,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세상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물을 것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한정된 힘을 가진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 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오셨고 그분이 날 위하여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날 위하여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고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또 우리 미래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미래 일들을 미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쓰여진 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리 성경이 들려 있어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1189장이라고 하죠. 1189장의 그 장들을 통하여 33,000전 정도의 절들을 통하여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의 글에, 하나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또 하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자, 성령이 이 심령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밝혀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영광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그런 사람이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돌멩이로 맞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세상 사람으로서, 물론 죽어가는 그 시점이었지만 육신을 입은,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천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간증을 들으면 꿈을 꾸다가도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을 보게 하죠. 그 천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수많은 복음서를 통하여 증거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삼층천의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아니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우리가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명목사의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영적 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 귀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시는 이 땅에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의 귀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과거의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33년의 삶을 같이 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보내주신 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모양으로 오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국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땅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범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씩씩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패한 상태요, 약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는 오로지 부패의 씨앗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패의 씨앗이 점점 우리 육체를 먹어 들어가면 늙고 병들고 시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 이하를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때가 되면 늙고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패한 씨앗을 갖고 있는 내 육체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내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마지막 때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들림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보고 나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뭐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입장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본 것 같은데요. 나 혼자 산단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김용건 씨, 지금은 나이가 좀 드신 김용건이라는 탤런트죠. 키도 크고 잘생긴 그분이 캐나다와 미국과 국경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 폭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장면을 그 프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 세계에서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폭포죠. 정말 우리가 가고 싶고 미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곳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참 가고 싶다. 그 배를 타고, 관광선을 타고 그 폭포까지는 못 들어가도 근처까지 가더라고. 워낙 그 폭포가 거대하고 파도가 치다 보니까 가까이 근접하지는 못합니다. 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나이야 가라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야 떠나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이 나이에도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가 나이야 가라, 나이야 떠나라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나도 한번 있기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도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 폭포의 모습을 필름을 통하여, 화면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또 대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아직 그곳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한 축복을 미리 이 땅에서 연상해 보면서 그 미래에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곳에서 비록 아직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동경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자랑하며 그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의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우리는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변화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고 있을 뿐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맨 첫 번째 레벨에 속하는 첫 번째 그룹이죠.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췌합니다. 비록 나이가 30대 초반이지만 평소에 너무나 영양가 없는 음식, 그것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또 매일 전도하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셨기 때문에 또 인생의 더러운 꼴을 수없이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또 수많은 육체적 고통을 그가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는 말할 수 없이 초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의복은 단 한 벌이죠. 단벌 신산이 날마다 입는 옷, 그 옷 그대로 입고 날마다 다니셨으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와 같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이 빛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습을 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높은 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임한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좋아서 주여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아도 괜찮으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더라도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더라도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그들 자신들의 모습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은 본래 초췌한 원래의 그대로였습니다. 인간의 육체 껍데기를 그대로 입은 현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인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서 여기서 살자고 그들은 행복해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형되신 예수님을 그 본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그러한 즐거움을,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니 그들은 무엇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이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대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 대방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은 어느 정도냐?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능가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이 안 납니까? 할 수 없죠. 우리는 다 병이 나죠. 우리는 다 질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떠날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2장, 11절에 보면 저자는 솔직하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징계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고통이 오면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나이 먹어가는 것이 좋다, 늙어가는 것이 좋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육신이 허물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아하는 대망하는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점점점 아파하고 힘들어져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대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합시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은 그래도요, 전에 권사님 건강하세요,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하고는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는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늙는 것을 다 싫어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늙고 인생의 험한 꼴을 가끔 보는 이 인생의 환난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믿는 이 환난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미엄이 뭔 줄 아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리미엄이 무엇입니까? 3절 끝부분에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뭘 줘요? 인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프리미엄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는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은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연단은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합니다. 부자로 살 때는 내 눈이 세상에 돈으로 꽉 차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이 벌면 즐거워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즐거워하고 건강하면 즐거워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하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힘들어져서 어려워서 가문이 기울고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돈이 없어서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대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난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걷어내는 우리의 정말 내 안에 전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눈이 활짝 열려서 전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가까이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 계속적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날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더라. 나도 같이 죽게 되더라. 그리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다 보니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내 안에 잃어버린 평온함이 다시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온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것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또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기쁨을 갖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단어의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 뭡니까? 크다는 것이죠.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크리스찬다움의 모습이 무엇이냐?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를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대상들 앞에서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 너는 크리스찬이 확신하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여진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그 평온함 다시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찾읍시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팔에 안길 때 우리는 평온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대망하며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희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좌 앞에 우리는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날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늘 날마다 누리며 사방 가운데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터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날마다 일일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을 지키시는 이 집을 지키시는 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이 물질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